이사야서 5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의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하여 여러 해를 당하여 죽는 의인들, 그들에 대한 소개가 오늘 우리가 읽는 57장 앞부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형태와 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그 상황을 더 두려워하여서 더 우상에 기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이 말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6장 9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한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가 왕위를 이제 떠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서 아주 패역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때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는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거기에서 참된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듯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음을 당하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 말을 바꾸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런 의인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의 이 형태에 대해서 길게 지적하시는 말씀 주시는데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폐역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또 4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음행과 함께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로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당시에 가나안 종교 가운데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흉악한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로 여기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몰렉을 섬기고 바알 숭배를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이런 완악한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도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되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당시 종교가 가나안 종교를 따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린다. 전제를 드린다. 어제 수요일 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사의 절차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을 태울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타는 제물의 냄새, 그것이 포도주 냄새와 함께 섞이면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로 드린다는 거예요. 종교가 순수한 종교가 아니라 이것저것 가나안 종교와 하나님 종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생각하여지지 아니함이다. 길이 멀다 하여서 피곤하다 하여서 그래도 헛되다 말하지 않는 것. 이런 혼합된 종교, 잘못된 종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그런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얼마나 열성을 내는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열정과 경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와 같은 열성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된 종교는 계속 득세해서 그 종교는 계속 힘을 더 키워가고 그러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여 때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게 맞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하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를 결국 굴복해서 그러한 종교 행태를 흉내내는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여러 많은 시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간 우리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옛 종교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배교하는 거죠.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뭐가 무서웠어요? 고난, 시련, 또 사람들의 따돌림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변절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대를 살게 될 때 어떤 시대인지 꼭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등장하죠. 15절 제가 이 구절 여러 번 강조했던 표현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또 거룩하신 분이실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더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21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대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시대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갈 때 말세에 또 나타나게 된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정쩡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버텨내지를 못하고 변절하게 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뢰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업 주신 아버지 앞에 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해와 어려움의 시대를 당하게 될 때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특별히 말세 가운데 가장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의뢰할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 외에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저희의 신앙을 뒤로하지 않으며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